안녕하세요. 오늘은 윤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불교는 굉장히 오랫동안 윤회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윤회 사상 자체가 불교에 묻어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일본으로 이렇게 전해가면서 윤회 사상도 불교를 따라서 묻어왔어요. 그런 만큼 불교에는 여러 경전 속에서도 실제로 윤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업이나 업, 즉 카르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돼요. 무엇이 연출이 됩니까? 불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제가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해와 믿음의 두 가지 영역 중에서 불교는 이해의 종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해의 기본, 깨달음의 기본이 되는 가장 핵심 교리가 무엇이냐면 무와 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 연기법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아닌 땡 굴뚝에 연기 나랴. 원인과 결과가 연관이 되어 있다. 사람이 나타났으면 사람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관되어 있다. 내가 태어난 것은 무엇 때문에 태어난 것이다. 사람이 있는 것은 공기를 마셔야 되고 물도 먹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인해서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있으며 지금 있는 것 자체도 공간적으로 공기와 물과 음식이 없으면 나는 없는 것이며 선우적으로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도 혼자 존재할 수 없잖아요. 무엇인가에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모두가 연관되어 있다. 촘촘하게 잘 연관되어 있으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도 과거에 무엇인가 때문에 현재에 무엇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는 거예요. 변화. 그대로 있는 영원불명의 존재라는 것은 연기하고 상관이 없어지거든요. 이게. 그렇죠? 영원불명의 무엇인 것은 태어나는 것도 아무 영향도 안 받고 갑자기 있었던 것이며 사라지지도 않는 거예요. 딴 거 영향도 안 받아요. 그냥 무조건 있는 거예요. 영원불멸하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입장에서는 영원불멸한 무엇인가는 없어요. 다 연관되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연관되어서 돌아간다는 것은 태어나고 다시 죽는다. 태어나면 사라진다. 생멸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관되어 있고 변화하고. 이것이 불교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무상하다고 합니다. 상은 항상할 상자. 항상하다. 영원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불교의 기본 입장은 모든 것은 변화한다. 태어나면 죽는다. 인간은 생로병사한다. 그것이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변화해 나간다. 변화하지 않는 무엇인가, 영원불멸한 무엇인가는 없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나라는 것도 무엇인가의 연관으로 인해서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어떤 독립적인 무엇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무아예요. 영원불멸한 아무것도 연관이 되지 않고 영원불멸하고 죽어도 살아남는 영혼이나 나라는 어떤 존재, 이런 것은 존재치 않는다. 이 나라는 것도 결국 모든 것에 연관되어 있는 씨알과 열알 속에 연관되어 있는 나라는 존재다 이겁니다. 이것이 정신이든 육체든 모든 것은 연관되어 있는 것이며 연관되어 있는 것은 연관되어서 변화하며 태어난 것은 죽는다. 이것이 불교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이해론에 있어서 무와 무상, 연기법에 따르자면 윤회는 이상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윤회한다. 죽었는데 내 안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엇인가, 그게 영혼이 되었던 고대 인도식을 치자면 아트만, 참나라는 단어를 씁시다. 아트만이 되었던 이런 것이 뿅 하고 나와서 다시 다른 개미가 됐든 돼지가 됐든 개가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어떤 생명체에 다시 전생을 한다. 윤회한다. 다시 태어난다. 라는 것은
변치 않는 무엇인가가 존재해야 돼요. 삶이 언제나 윤회한다는 것은 언제나 윤회한다. 그건 뭐 영원불멸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불멸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불교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딴 것에 영향을 받지도 않아요. 무상하지도 않아요. 불교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영원불멸을 하려면 다른 어떤 거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태어난 게 원래부터 있었고 사라지는 것도 없는 거예요. 생멸도 없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불멸해요. 그럼 그런 존재라는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와 이 교리랑 딱 부딪히는 게 윤회 논리예요. 그리고 이 윤회 논리는 고대 인도의 계급 사회에서 지배 계층의 논리로서 사용되어 온 겁니다. 그렇죠? 네가 노예 계급으로 태어난 것은 네가 과거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다. 부남한 계급이나 왕족 계급이 많습니까? 일하는 노예 계급이나 일하는 일반민이 많습니까? 노예 혹은 일반 계급이 많겠죠. 허리를 이루고 있는 일하는 사람들. 놀고 먹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왕족이나 귀족 계급 혹은 부남한 계급 같이 재정사회에서 어떤 제일 높이 있는 그런 높은 귀족 계급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태어났는데 너거는 피지배 계급인 너거는 원래 너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전생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생에 이렇게 태어났으며 요번 생에 아주 잘하면 다음 생에 좋게 태어날지도 몰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윤회 논리예요. 그리고 사람은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해서 겁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화관습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윤회 사상, 인도에 있던 윤회 사상이에요. 원래 중국에도 없었고 한국에도 없었어요. 제가 앞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특정 문화나 관습이라는 것들은 요 지역만 벗어나면 여기는 없는 생각이나 혹은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것이 진리의 일리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느 특정 사회에 있었던 생각, 문화관습. 그리스 시대에 그리스 사람들은 다 제우스 신이나 올림푸스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지방에 가니까 그런 신들은 구경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그럼 그 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윤회 사상도 불교에 묻어서 중국과 한국에 건너왔어요. 한국에는 그런 사상이 없었어요. 생각이. 그럼 윤회라는 게 있었던 걸까요? 윤회 사상도 고대 인도에 있었던 그 시대의 문화 관습이 그냥 불교에 묻어서 넘어왔는데 불교에서 그것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지금 21세기에 와서 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윤회를 불경에 적혀 있다고 부정을 하지 못하거나 불경에 적혀 있기 때문에 맞다고 하거나 이 둘을 무아와 기본 불교의 가장 핵심 교리와 배치되는 윤회에 대해서 엉뚱하게 억지로 설명을 하려고 하거나 그거는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무아를 못 깨쳤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아를 깨치고 무상을 깨치면 윤회라는 거는 믿지도 않게 됩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혹시나 불교를 막 해꾸지 해가지고 자기 식대로 이야기하고자 싶어하는 사람들, 뭐 힌두이즘이나 다른 종교들에서는 또 뭐라 이야기합니까? 더 신비주의로 이야기해요. 네, 신비주의적인 것은 믿음의 영역이 있는 것, 죽어봐야 알 수 있는 것. 불교는 그걸 취급도 안 하는데, 그런데 경제에 쓰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고, 전에 스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막 어렵고 힘들게 설명을 막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설명을 할 수가 없어야 돼요. 윤회는 불교식 관점, 연기법, 연관되어 있으며 모든 것은 변화해 나가며 영원불멸의 나라는 어떤 것은 존재치 않는다라는
무하라는 기본 개념 하에서 보았을 때 윤회라는 것은 없다. 21세기 불교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명확하게 말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은 부처 사후 뭐 기원전 200년, 300년 전부터 시작해서 매 해마다, 매 세기마다 뭐 기원전 100세기, 매 세기에 불교의 역사상 꾸준히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윤회는 없다라고 경전에 쓴 경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스님들도 함부로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한번 우리는 짚고 넘어갑시다. 윤회는 없습니다. 부처는 깨닫고 나면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석가모니 시타타가 이야기했습니다. 고타마 시타타는 깨닫고 나니까 이제 나는 윤회에서 벗어났다. 그런데 부처가 신입니까? 부처는 깨달음을 얻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얻은 자예요. 그렇죠? 부처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죽었습니다. 부처가 뭐 부활했다거나 부처가 뭐 신이 되었다거나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부처가 뭐 신격화되는 것은 후대에 막 신격화를 하지만 부처 자신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자신의 말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신비주의를 극도로 배척한 게 부처입니다. 이 고타마 시타타는 내가 깨닫고 보니까 윤회하지 않더라라는 이야기를 살짝 바꿔서 이야기를 한 것뿐이에요. 속뜻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은 자 윤회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깨닫고 보니까 윤회라는 것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부처가 신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윤회를 하는데 거대한 신적인 흐름이나 혹은 자연의 흐름에 의해서 윤회를 할 수밖에 없는데 부처만 깨닫고 나니까 부처만 윤회를 안 해. 내 혼자 그 흐름에서 벗어났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돼요. 그쵸? 만약 윤회라는 거대한 흐름이 있다 치자면 모든 인간 생물이 다 윤회라는 틀 안에 아트만 있고 영혼이 있고 막 윤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처만 신적인 힘이 아니면 그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남들 다 윤회하도 막 빨려가는데 나는 죽어서도 영혼이 되었어도 나니까 부처니까 나는 이제 윤회 안 할 거야. 나 사라질 거야. 혼자. 부처는 인간입니다. 부처는 특이한 신이 아니에요. 즉 부처가 윤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이 윤회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처가 깨닫고 보니까 윤회한 거 없더라 라는 것을 돌려서 말을 한 겁니다. 명확한 이해야말로 불교를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21세기의 불교를 배우는 사람에게는 이제 21세기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윤회란 없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